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재판의 과정을 끝나고 이제 로마로 사도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이제 그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호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보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시돈에 도착했을 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허락하였다. 그냥 죄수에게 허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죠. 그런 것을 보면 끌려가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붙여주셔서 사도가 로마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항해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 또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얘기를 백부장이 듣지 않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세상에 있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죠. 근데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은 이 바다의 경험자잖아요. 바다의 항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봐도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결과는 풍랑입니다. 풍랑 앞에 서니 그들의 그 운항 기술이나 경험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도 바다에 풀어야 되죠. 심지어는 기구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배기구를 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정처 없이 바람에 끌려가고 맙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세상은 풍랑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온 나라가 절망에 빠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방법을 헤쳐나갈 길이 없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경험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고 세상의 지혜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들의 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민족의 복인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막연한 추측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 속에 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왔어요. 부르셨어요? 제가 안 불렀어.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 사무엘상 3장 알지? 아, 알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는 바울의 사명에 대한 거잖아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로마의 최고 귀족층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약속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시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우린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이미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 날을 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자기도 먹고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떡을 먹고 나머지 신앙을 다 살았다 이거죠. 풍랑성에서 아무런 희망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는 다 깨어져서 없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죠. 기도라는 것은 어떤 막연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미혹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정녕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토하고 막 하늘이 빙빙 돌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소원의 항구, 목적지를 향하여 파도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또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떻게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환난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고 이 길 끝에 기쁨과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도 하시고 주신 음성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